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광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디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까? 네, 어디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뿌리 내려야 될 것이 어딘지 발견하고 그곳에 뿌리 내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예화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한 재판소에 보면 그 뜰에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은 포도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 포도나무의 종자를 추출해서 다른 곳에 또 심어서 우리가 보급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포도나무 자체는 다른 포도나무와 다르게 특별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포도나무는 템즈강 밑바닥까지 깊은 뿌리를 뻗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밑바닥까지 닿여 있으니까 충분히 템즈강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빨아들인 수분이 있으니까 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포도나무일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만 그런 것일까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포도나무만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뿌리를 내립니다. 모든 식물들은.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더욱더 왕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죽은 고목나무는 꽃을 필 수 없습니다. 나무의 색싹이 돋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있는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뿌리가 또한 깊이 박혀 있으면 웬만한 폭풍과 웬만한 재해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그 나무는 어지간한 외부의 고통 속에서도 가뭄에도 마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건실합니다. 오늘 템즈강에 있는 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린 것들이 더욱더 건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도 뿌리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말기 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유다에게 몇 번의 개혁은 있었습니다.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의 운동이 있었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 시대는 그 개혁이 흐려진 채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멀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오늘 17장에서도 역시나 남유다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파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제사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재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성전도 있었고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의지하며 세상에 뿌리를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는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거짓된 것을 신뢰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의지하고 애국 군대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17장 5절에서 그 말씀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무릇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렸고 성전도 그들의 삶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지,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을지 그들은 그것을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성전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뿌리는 어디를 두고 있는가. 우린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무엇에 닿아 있는가?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가 닿아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과 계산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뿌리 내릴 곳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가뭄과 어떠한 더위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뿌리 내린 사람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네, 육신의 뿌리 내린 사람은 메마른 사막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믿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그들이 육신으로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 너희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나무의 줄기와 기둥과 가지와 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보이는 것만 뚝 잘라서 어디다가 심어 놓는다고 쉽게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 있는 뿌리에 생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성한 나무처럼 커가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영혼의 뿌리는 우리가 어디에 내려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삶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육신의 일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뿌리를 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삶들을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삶에 내려앉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린 삶이 결코, 육신의 뿌리 내린 삶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뿌리 내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성공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보일까요? 우리가 어디와 연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함께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삶인데 그 삶을 선택하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결국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육적인 뿌리를 내린 삶은 무엇일까요?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무엇을 착각할까요?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죽나요?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버렸나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결국은 무엇이다? 저주인데 그 저주는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궁극적인 방향은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 사막, 죽음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육신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은 결국 광야의 건조한 것처럼 메마른 땅,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 곧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괜찮아. 지금 당장은 괜찮아. 지금 당장 육체의 삶은 내가 죽는 것 같이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당장 죽었나요?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물질의 성공, 그리고 안락함, 그리고 육신의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무엇인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치 나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에다 심었다 할지라도 썩은 땅, 그리고 썩은 물, 병든 토양이 있는 그 땅에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무는 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욕망 따라 죄의 가치 따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 같은 생명, 그 삶은 생명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할 수 없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내리면, 육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사망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SNS를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SNS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든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무엇 할까요? 자신의 상황을 올립니다. 자신의 상황을 왜 올릴까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있고 좋아요에 대해서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을까?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그것에 목매어 있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끊어버리고 칭찬이 아닌 비난이 돌아오는 순간 그 사람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어떨까요? 우린 돈과 성공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면 돈과 성공이 우리 삶 가운데 잘 풀릴 때는 든든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아질 때는 든든하죠. 힘이 있어 보이고 별로 위축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라지는 순간, 일이 막히고 그리고 앞날이 막막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더 큰 낙심에 빠지고 더 큰 좌절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위로와 칭찬과 관심, 육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삶이 그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썩은 물처럼 한순간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삶은 결과는 썩어서 병든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 높은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인정받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더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더 채우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인정을, 더 많은 평안함을 사람들은 얻고 싶어 하죠. 그것은 생명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썩어가는 물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는 결국 썩음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않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목이 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물을 공급받으면 더 채우고 싶어 갈증을 느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 여러분, 인정, 돈, 성공, 명예, 내 경험, 세상의 위로, 잠깐의 내 삶에 행복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더 목말라지게 됩니다. 더 갈증을 느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여러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의 자리도 있고 예배의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둠으로써 하나님께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점점 사망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못한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영혼은 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린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몸이 앉아 있는 곳이 말고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 돈, 성공, 아니면 내 경험 가운데 세상에 위로받는 것, 우리는 무엇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지, 육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육신의 뿌리 내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성경에서 육신의 삶에 뿌리 내린 삶, 그것이 사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뒤에 오늘 7절 8절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은 육신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점점점 사막과 같이 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6절, 7절과 8절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생명수에 심겨져서 그 나무가 결실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어떻게 할까요? 물을 찾아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뻗어나간 물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그 나무는 더 푸르고 청청한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왜 중요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무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위가 와도 바로 가뭄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의 몸통은 위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고난으로 찾아오고 힘든 일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생명 가운데 생명을 잘 공급받으면 비록 나무의 가지가 상처나고 다치고 끊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나무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육신에 뿌리 내린 삶은 어떻다고요? 점점 시들어갑니다.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반면 좋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폭풍이 와도, 그리고 그 뿌리가 더욱더 깊게 박히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더위는 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기근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움은 찾아옵니다. 가뭄도 찾아오고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더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뭄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뭄은 찾아오고 더위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 뿌리가 계속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뭄을 견딜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생명으로 나무는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오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릴 때는 그들의 삶에 외적으로부터 침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침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힘이 생깁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 경기가 어렵죠. 지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잘 풀리지 않고 폐업하는 곳도 정말 많습니다. 또한 그것뿐일까요?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할까? 우리가 마음을 조아리면서 자녀들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지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계속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곳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몸을 계속 치죠. 그러나 내 마음의 에너지는, 내 마음의 은혜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운 환경이 올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가정의 갈등도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사업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윗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지팡이를 뻗을 수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발을 내딛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적군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두려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5절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5절만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여러분 바울이라고 안 두려웠을까요? 그가 폭풍 속에서 배가 파손되고 죽을 것 같은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두려워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6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다툼. 여러분, 밖에서 계속 다투고 영적인 공격이 있고 안으로는 내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가 두렵지 않은 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편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뿌리로 둘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뜨거움이
가뭄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공급받은 우리는 단순히 안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은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갈 때 무엇이 맺어질까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인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이 굳건해졌기 때문에, 내 생명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환경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폭풍이 일어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뿌리 내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내려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내려가고, 주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내려갈 때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솟아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 나아갑시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렵고 낙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낙심이 되는 환경이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한 생명의 샘이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질문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점점 더 육신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더 세상에 인정받는 성공의 삶을 쫓아가면서 더 편안한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혹시나 그곳에 마음과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경제적 기근, 자녀들의 앞날의 두려움, 관계의 갈등, 사람과의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뜨거운 더위와 가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해라.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무가 자랄수록 여러분 뿌리는 더 깊이 내립니다. 큰 나무, 2000년 된 나무는 몇 킬로미터를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짧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물을 찾아 뻗어져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깊이 집중하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차면 찰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우리 깊이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갑시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아 다시금 우리는 리바이벌,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은 곳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그리고 어떠한 가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